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해 전반전이 끝이라고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후반전 인생을 더 은혜롭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를 보고 있으면 누가 더 국민을 위하는 생각보다는 서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콘크리트 지지 세력만 신경 쓰고 서로에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지도층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을 거고 또 이미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정치권만 들어가면 변하게 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와 욕망이 가득해서 그 욕망이 상식을 파괴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7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몹시 시기하여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매. 지금이나 예전이나 패거리 정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악한 감정, 시기, 질투, 욕망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런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도들도 인간의 생각과 모략으로 맞서서 대처할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음모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시기와 질투 같은 욕망이 가득한 감정이 난무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역사했는지 알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은 시기 질투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죄, 사람들을 소요한 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것을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반대파 지지 세력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들, 새로운 사도들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도록 옥에 가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람이 주인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도들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간수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문 자체가 열린 흔적이 없습니다. 자물쇠가 떼인 적이 없습니다. 옥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죠. 아무리 모략과 정치가 성행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옥 밖으로 나온 사도들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전도의 역사라는 거죠.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도망을 갔어야 하죠. 간수들이 없는 곳으로, 사두개인들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들은 복음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을 빼어내어서 그들을 보낸 곳은 다름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 다시 잡혀갈 텐데 왜 이렇게 무모한 결단을 내릴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저의 머리와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빈내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민교회는 새신자도 새신자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세례식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앞으로 빈내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달라스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사도들이 경험한 이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 빈내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38절과 39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다시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죄로 인해 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도 역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빈내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곳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금요일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싱 하우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환영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 중에 임시 초소를 허락하시고 공간 활용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 속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모든 성도가 전도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달라스에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 지금도 이 달라스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늘 교제하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노라고,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6월이 끝이 납니다. 전반전의 인생이 끝이 나고 또 내일부터 7월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반전과 다른 후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